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로 22절,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을 주님께서 주문하십니다. 그 주문이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다른 양을 다 예비해 놓았다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은 자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손에게까지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 축복을 받는 자들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손 만대로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계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어떻게 이삭으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직접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단 쌓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제단 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도 역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또 가까운 곳에 가서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곳에 가서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리아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역대하 3장 1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 성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봉사를 시키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왔을 때 그 복이 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데는 무려 하루가 걸렸을까요? 이틀이 걸렸을까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3일 동안 터덕터덕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멀건 가깝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올 때는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아브라함이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진짜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식까지도 이렇게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삭이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는 물침내, 여태까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다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침내는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삭은 당시 물침례가 없었지만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 죽었다가 부활하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흘러넘칠 수 있을 것인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 즉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자가 그 축복을 자손 만대로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진짜 죽이기까지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사실은 이삭이 죽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은혜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자녀들은 어찌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야훼의 일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려면 내 자신도 예배를 잘 드려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야훼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94세까지 사셨던 하나님의 종이신데 영국 브리스톨에서 애슈리 다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5만 번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1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가 평생에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것이 117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2만 명의 일꾼들이 배출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야훼 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5만 번 넘게 주셨거든요. 어느 날 이 조지 물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한번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네, 제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어라. 그래서 제가 허리에다가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완전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견해, 한국말로 번역하면 견해인데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죠.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의 틀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좋아하는 맛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내 뜻이 있었는데 내 뜻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심지어 내 형제들, 내 친구들에게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로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이 자녀들을 주게 주셨고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지 물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아버님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훼 일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어느 날 우리 자녀들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겠죠. 그때 우리 부모님이 했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축복의 은혜가 전승되고 계승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단 쌓기가 중요했다면 두 번째 순종하기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자녀로 계속 계승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즐겁게 리액션,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자에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소산을 줄 것이다. 즉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권력의 미래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쓴 교수가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 권력, 파워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 능력이 바로 이 파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파워, 권세를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파워, 권세는 경제력하고 군사력이라는 것이죠. 한 국가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파워가 있다. 당연히 경제력이 탁월할 것입니다. 군사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바로 이 하드 파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이런 경제력, 군사력 말고 그 외에 파워가 필요하다. 그것은 문화적 파워, 가치, 대외 원조, 국제 교류, 서로 나라들끼리 교류하면서 문화적 역량을 키우면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가 된다라고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BTS라든가 이런 문화적으로 많은 세계에 정말 한류 문화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 소프트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파워가 재밌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드 파워,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합쳐가지고 스마트 파워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합치는 것이 스마트, 즉 이 지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파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영적인 거룩한 파워,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았던 자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만왕의 왕 왕군의 주가 어떻게 예수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영적인 파워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집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의 복을 자손만대로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은요, 나중에 아버지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너 절로 가! 이거 우리 땅이야! 음물을 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삭이 가서 양보하고 또 음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또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와요.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물을 파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이삭이 받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통하여 여기 본토 저 아비 집을 떠나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복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옮겨지게 되었고 이삭은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태풍이 다가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력과 접촉이 되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해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자 애쓰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자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족장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돌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순종하면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요. 기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곡식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난밤에 태풍이 와서 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정전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깨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3시에 이제 교회 와봤더니 우리 이건 장로님이 12시부터 와가지고 딱 물이 들어오니까 받아내시고 쏟아 밖으로 내보내고 또 이 교회가 정전이 됐는데 극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신지. 만약 교회 계속 정전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송출이 돼야 되는데 방송 장비를 킬 수 없으니 예배를 드리지 못할 텐데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기 맡은 직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 충실하게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이 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복은 거룩하게 전염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계승이 됩니다. 이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사실 입술로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이고 불평했더라면 아마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입을 닫습니다. 침묵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갖다 바치래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 그냥 묵묵하게 입을 다물고 바리바리 짐을 챙겨가지고는 그냥 모리아산으로 제단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다가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은 뜰 텐데요. 아직 뜨지는 않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같이 따라오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일 때 종들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믿음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아들을 죽이고 오겠다가 아니라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때 진짜 하나님 안 죽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처럼 만약 아들을 죽여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작금의 상황들은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비난을 쏟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순종하는 자, 재단을 쌓는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지십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삭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당황시켜졌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제단 쌓기, 두 번째 순종하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고 순종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에까지 넘어가게 되어서 그까지 제단을 쌓는 가정, 그까지 순종하는 가정에 복의 대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1대 신앙이건 200원 300원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제단 쌓기,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